오늘 이 시간에는 지나간 시간보다 새롭게 다가올 미래의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충성스럽고 충직하고 진실하고 주인으로부터 신뢰받는 청지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새해는 하나님께, 또 교회 앞에, 내 인생에 직장 안에서, 사업가로서, 교직자로서, 젊은이로서, 부모로서, 또한 자녀로서, 또한 지식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종, 늙은 종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되어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또 1년을 우리가 살 것인데 1년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 1년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존재감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경우 남성들이 먼저 죽습니다. 몸을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술과 담배로 인하여서 일찍 세상들을 뜹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94사례가 127세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곁에는 40살 먹은 아들 하나뿐입니다.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했겠지요. 친척들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보내서 며느리감을 골라와야 되겠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이 중체대한 일을 자기 집에서 함께 살아봤던 늙은 종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게 되어줍니다. 여기에 나온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 일하는 청지기적, 정통적인,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 일을 하는 늙은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이것이 진실한 청지기의 삶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헌신자들의 모습이다 생각하여 배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4절을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종은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주인의 며느리를 간택할 수 있는 정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이죠.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큰 부자일수록에,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에 관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재산을, 나의 모든 정권을 누구에게 유임해 줄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리더급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40세가 된 아들 이삭보다 이 종을 더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봐왔잖아요. 몇십 년 동안 봐왔지 않겠습니까? 이 늙은 종이 내 아들보다는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자기의 며느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그에게 위임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가정에서도 남편에게도 인정받는 아내, 또 부모에게도 인정받는 자녀,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부모, 또 목사도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목사, 또 교인들도 목사에게 인정받는 교인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복을 받는 인생이고 은혜를 받는 삶입니다. 어디를 가나 모든 이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그의 길이 형통하겠지요. 또 본인이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정받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 귀한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일평생도록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면 감격이고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가대 찬양을 전에도 듣고 그리고 이 찬양을 내가 아는 곡인데도 오늘은 내 전율이 쫙 돋고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뜻을 정확히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늙은 종은 경험이 풍부하고 생각이 깊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지침을 건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임감 있게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24장 5절에 그가 묻는 물음인데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절대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늙은 종이 이삭을 데리고 세상으로 향하여서 가는 길 오는 길에 세상 여자들을 눈에 보이게 되어지면 현혹되어 빠질까 봐 그래서 아브라함은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일을 많이 하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냥 내가 생각해서 일을 하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헤아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집권자의 삶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의 삶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리더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회사의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늙은 엘리에셀 종 같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의 이 종의 설교를 따라오셨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주인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일하되 정확히 알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 일, 자기 일을 위한 일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뜻을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는 이 늙은 종에서 신중한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마침내 이 종이 주인의 중체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겠지요. 그 길은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를 거쳐 가는 길거리가 약 800km입니다. 우리가 부산이 460km인데 거기에서 한 300m를 더 300km를 더 가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아마 터키를 거쳐 이라크 땅까지 낙타를 타고 갔을 거니까 3개월 내지 4개월은 걸렸을 것이다. 이 종이 그렇게 가서 마침내 우물가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왜요?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고 편안하면 기도를 왜 합니까? 할 이유가 없겠죠.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우리 고향교회도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을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없는 게 더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이 늙은 종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는 곳도 없고 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 처녀를 골라야 할지 데리고 가야 합니까? 그 멀리 그 넓은 땅, 오늘같이 도시도 아니고 경찰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공직자들이 돕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마을, 시골, 촌부들 가운데 부족사회와 시족사를 이루고 있으니까 찾는 길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핸드폰 하면 되겠죠. 그러는지만 핸드폰이 없어요.
걸어 다니고 낙타 타고 다닐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우물가에 앉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물가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종이 두 번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주인에게 복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늙은 종이 자기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왜냐하면 자기 일이 아니고 자기 주인의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실한 종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종이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감을 아주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러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를 합니까? 이제는 물길로 나오는 사람들 중에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마시게 하게 되어지면 그 여인이, 그 소녀가 내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소녀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바쁜 시각에 다른 사람들의 양도 먹여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우물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물 쟁탈질을 하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 양떼도 먹이기도 힘든데 이 처음 보는 이 할아버지에게 마실 물을 줬어요. 그리고 낙타를 가지고 갔는데 이 늙은 종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뻘컥 마시게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 20리터를 마신다는 거예요. 20리터에서 약간 30리터를 마시는 그 낙타에게 물을 뻘컥 마시게 했어요. 부탁 그 이상이 아닙니까?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두 가지를 했어요. 이 여인을 보니, 이 소녀를 보니까 이 늙은 적이 저 이런 사람이 요즘 있나? 여러분 교회에서도 한 가지를 시키면 두 가지 하는 사람이 있고 한 가지 시키면 늘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한 가지를 맡기면 탁탁탁탁 알아듣고 말이면 두 가지 세 가지를 한마디의 미션을 딱 던져놓으면 그냥 야물딱지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가지 부탁했는데 두 가지를 답을 줬어요. 늙은 종이 너무나 신기해서 손뼉을 치고 무릎을 탁 쳤을 것입니다.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 사느냐? 너의 집은 어디냐? 네 집에 빈 방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을 하고 하니까 쭉 대답을 했으니까 니네 집 가서 좀 머물겠다는 얘기예요. 야 이거 뭐 혹 붙였네. 여러분 집에 누군가가 온다고 하게 되어지면 알지 못하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을 재워달라고 하면 재워주기 쉽겠어요? 아마 밤잠 자기 쉽지 않을 거요. 그리고 그 소녀를 따라 가보니까 그 집안이 자기가 찾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의 딸 리브가임을 알게 된 거예요. 손뼉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기하고 놀랐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저도 이제 늙은 종 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가 있었고 이제 중년일 때가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늙은 종이라 표현하기엔 내가 기분 나쁘긴 한데 이제는 뭐 나이 66세가 됐으니까 오늘까지 제가 살아보니까 참 하나님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고 일하시는가. 그냥 딱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늙은 종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기에, 알 수 없기에,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신경은 놀라만큼 딱 맞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 들어가서 쭉 들어갔더니 이 집안 식구들이 막 환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대를 하고 이 늙은 종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50절을 보면 라반과 무드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거부를 말할 수 없노라.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섭리입니다.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은 결혼에 대한 메시지는 아니지만 아직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네? 주여, 우리는 딸이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우리 예진이 데리고 갈 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이죠. 여기서 이 종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념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하여야 됩니다. 기도의 법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종은 자기의 주인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에 맞춰 처녀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이 종의 처녀를 따라 집으로 가서 지금까지 일을 다 말하자 이 종의 말을 듣고 그들은 그대로 믿고 그 딸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리브가는 그 늙은 종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종의 신실함입니다. 신실한 언행. 여러분, 신실한 말과 행동은 사람들이 믿어줍니다. 처음으로 봤을지라도. 우리 자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솔한 자세, 신실한 그의 기도를 들었을 때에 온 가족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냥 사람 톡 보면 아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어줘야 됩니다. 믿어줘야 됩니다. 신뢰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실함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 신실함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서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공수뼈 뻥뻥 날리고 말하고 난 다음에 지키지 않냐고 하는 사람을 누가 신뢰하고 요직에 앉힐 수 있겠습니까? 이 늙은 종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처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래서 더 며칠 동안 머물고 가자고 예언했습니다. 이 55절에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며칠 더 묵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해외 출장 갔을 때, 지방에 출장 갔을 때 우리가 일하는 전쟁에서 떠나서 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융숭한 지금 대접도 받고 있습니다. 봉투도 한두 개 툭툭 받았겠지요? 그런데 이 종의 마음에는 자신의 평안함이나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경제력의 유익을 보지를 않습니다. 누가 기억이 납니까? 주인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주인이 생각이 나는 것이오시다. 우리 주인이 얼마나 기다릴까? 전부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세상이니까 우리 주인을 이 종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릴까? 자기 주인이 고되고 기다릴 것을 생각하고 나니까 그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6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말하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책임감 있는 종인지 몰라요. 적당히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터인데 또 그 먼 길을 이 처자를 데리고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성스럽고 이렇게 아브라함 주인을 생각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양자로 삼으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2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디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늙은 종이지만 사역을 아주 젊게 잘하고 있어요. 이 늙은 종을 나의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얼마나 이런 사람이니까. 예?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책임 있게 살면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자신이.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늙은 종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사람만 움직이면 기뻐지는 거야. 오늘 처음으로 직분을 받는 우리 권찰님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목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만 일만 맡겨놓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일을 마무리 져놓으니까. 키가 크고 아주 몸매도 있고 똑똑하고 열정적인 이 소녀를 데리고 오니까 그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그 이삭도 어머니 상사 이후에,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위로를 얻은 거예요. 이 여인 때문에. 왜? 어머니 같은 여인이니까. 어머니 친정 외갓집 동네에서 이 며느리를 데려왔으니까 비스무리하잖아요. 집안은 어머니는 딸을 만들고 딸은 어머니를 만나 닮는다고. 이삭도 좋고 아브람도 좋고 기뻐 어쩔 줄을 모릅니다. 오직 한 사람, 늙은 종 엘리에셀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종의 모습을 장황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동시대에서부터 오늘 현대에 이르는 사람들까지 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너에게는 좋은 일이 있지 않겠니?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뢰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성실했던 다윗을 불러서 한날의 왕으로 세웠고, 농사짓던 사람 엘리야를 불러서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세웠고, 시골 청년 요셉을 불러서 가장 어려운 때 한 나라의 총리로 세워서 수없는 사람들이 배고픔을 면하게 됐고, 들에서 양떼를 치는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해서 예수님 오실 때에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1년을 살아가면서 이 첫 예배에 나는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예배인 줄을 내가 절감하면서 어떤 말씀을 증감하면 좋을까? 그래, 우리에게도 길이 있다, 답이 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은 성실함. 에베소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움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래라. 여러분, 육체의 상전에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거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오늘 저는 주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오늘 늙은 종 엘리에셀처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눈가림으로 그냥 적당히 인생을 살지 말고 성실함으로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존경하는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늙은 종처럼 살되 사역은 젊은이처럼 함으로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